사랑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8월 첫주 오늘부터 넉 주 동안 저는 가정 소그룹, 교회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소그룹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전 광고에서 보신 것 같은 저런 이슈들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성경을 열고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시면서 나눔을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눌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혼자 시작할 수도 혼자 지속할 수도 없어요. 시작과 지속 모두가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인생을 시작할 때는 아빠 엄마의 도움이, 그의 공급이 많았을 겁니다. 조금 지나면 친구들의 도움과 공급이 많았을 거예요. 그 후에는 배우자를 만나 평생 동안 한 몸을 이루고 배우자의 도움과 공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공급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하게 흐르는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도 제법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한 가정도 분명히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의 가정이든 직분자들의 가정이든 새가족의 가정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이 무섭도록 기록한 한 가정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백성 중에는 살육을 당한 사람, 큰 살육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엘리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엘리의 나이는 98세입니다. 98세가 된 엘리, 40년 동안 사사 직분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가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쫓겨다니고 크게 살육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자신마저도 목이 부러져서 죽는 한 가정의 엄청난 몰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이 사람 엘리의 직업은 사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의 가정도 이렇게 형편없이 몰락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씀 볼까요? 죽어갈 때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아들을 낳은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아들이 태어나든 말든 한 여인이 신경을 안 써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방금 전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땅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는 땅에 아들이 태어나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아들이 태어난들 이게 기쁨이겠습니까? 엘리에 대해 나이가 많고
비둔했다, 비대했다. 나이가 많은 건 성경에서 높임을 받는 이유입니다. 백발을 면류관에 비유했죠. 나이 많은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대했다는 말과 함께 쓰여서 이 뜻은 40년 동안 직분자로 있었지만,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살찌우는 일에만 애를 쓴, 자기에게만 집중한 사람이라는 걸 고발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40년 사역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가 4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말씀 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사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대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모르지 않는데요. 죄를 알고 있대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요. 그럼 아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니까 금해야죠.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저주를 자청하였으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물들을 가장 좋은 부위는 자신이 먼저 취해버렸습니다. 사사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주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린 여인을 동침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어요. 이 일에 대해 엘리가 아는 죄악이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엘리는 이 죄를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진짜 아무 말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얘들아, 너희의 악행이 내 귀에 들리고 있어. 너희에 대한 악한 소문이 있어. 소문이 좋지 않아.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니? 아들들의 죄를 다 들었고 저주를 자청할 만한 죄라는 것도 알았고 아비로서 몇 마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결은 저주를 자청하였으나 금하지 아니하였음 이었습니다. 아빠가 잔소리 했잖아요. 한마디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비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셨는지 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의 죄만 죄가 아니고 아비의 죄도 아들의 죄만큼 크대요. 재물 도둑질한 죄,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한 죄만큼 큰 죄가 저주를 자청하는 아들들을 금하지 못한 죄. 왜 이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어. 말하기는 했어. 근데 자녀들이 멈추질 않아. 그럼 아빠가 또 가로막아야 될 텐데 이제 말 못하겠다.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할 때 자녀들이 튕겨내지 않던가요? 예배 드려야지, 헌금 준비됐니? 수련회 가야지, 말씀 읽자, 기도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아빠 좀 그만하라고. 학원 바쁘다고. 가기 싫다고. 나중에 할게, 나중에. 애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애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말을 못해요. 하루는 저희 집의 막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제가 좀 생각하다가
확신 있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해. 그랬더니 딸이 아빠! 그건 우상숭배야. 그런데 얼굴은 미소가 가득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자기 좋아한다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맞아요. 자녀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본능적일 겁니다. 맞습니까? 본능입니다. 제가 제 딸아이와 길을 가는데 어떤 이유로 차가 갑자기 우리에게 돌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제 몸으로 아이를 가로막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제 딸에게 달려들면 제가 이기든 못 이기든 저는 분명 제 딸아이를 막아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비들의 마음에 주신 본능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엘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그날 제 딸이 질문을 조금만 각도를 바꾸어 물었더라면 아빠는 나를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물었더라면 저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신 일이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은 일은 언제세요? 가정에 둘러앉아서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무겁게 나눈 일이 언제 있으세요? 그저 잔소리하듯 교회 안 가? 헌금 챙겼어 안 챙겼어? 수련회 가야지. 금한 게 아니에요. 금한 게 아니라고. 나눔을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아빠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가다 망할 것을 알고 그 상황을 가로막아 버리고 아이가 가는 길을 멈추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고요. 소문이 안 좋아. 네 행실 내가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건 금한 게 아니듯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모아주신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정 나눔지를 만들어서 소식지에 적어드렸습니다.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아이도 아르바이트하고 밤 11시가 돼야 들어와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 나눠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제 자녀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아빠가 아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부모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가로막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큰 집에 살고 멋진 배우자 만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빌레몬서를 통해 소그룹에 관해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사람은 자신의 평생 쌓았던 커리어를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예수를 위해 갇혀야 합니까? 이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구원과 함께 고난도 받기 위해서다. 이걸 당연한 것처럼 설명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은 구원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고 말하게 됐을까요? 그가 옥에 갇혀서도 계속 생각나는 동역자 세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 된 빌레몬.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거기서 한 150km, 200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빌레몬은 그 골로새 지역의 거부였습니다. 아마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됐겠죠.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돌아가서 엄청나게 큰 집이었던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의 시작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과 나누었던 그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동역자 된 빌레몬, 자매 아비야. 이건 빌레몬의 아내라는 뜻인지 빌레몬의 자매라는 뜻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 아키뽀. 아키뽀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들이 소그룹 잘못하면 병사들끼리 싸워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병사들끼리 싸워. 그걸 적전분열이라 그래요. 마귀 앞에서 분열해요. 피와 식별이 안 돼. 적군과 아군을 구별도 못하고 명분과 명분을 막 내세우면서 마귀 앞에서 싸워야 될 적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워.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어떤 명분을 내세운들, 어떤 소그룹 명분을 내세운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갑옷,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만 음흉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빌레몬의 집에서 소그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도대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왜 이렇게 그 세 사람과 골로새 교인들이 자꾸 생각이 났을까요? 말씀 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맞죠?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자꾸 네가 끼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엘리는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꾸 생각나는 이름과 교회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계속 그들 때문에 감사한대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담임 목사 제 이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 담임 목사 이 더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 딸이 고3인데 잘 되게 해주시고,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나는 내기도 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목사님이 생각이 나. 자꾸 축복하고. 그러셨죠? 왜 아멘이 없고 웃으세요? 반대로 저도 저의 목회를 하고 저도 저의 기도를 하는데 자꾸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고 집사님,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자꾸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그룹으로는 쉽지 않아요. 대그룹 모임 예배를 통해서는 저는 말씀의 원리만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 소그룹, 교회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혹은 만드셔서 그 소그룹 안에서 이 원리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사람들을 서로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 가운데 끼어드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사랑과 믿음이 생겨났는데 이 사랑과 믿음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당연하게도 주 예수님, 그 뒤에 모든 성도에 대한 친소관계에 따라 나와 좀 친한 사람은 자꾸 생각이 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진짜로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나와 오랫동안 같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합니까? 이걸 위해 소그룹이 필요해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친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요. 친한 사람들하고 여행도 갑니다. 예,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만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서기 원한다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걸 연습하는 자리가, 공급받는 자리가 소그룹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너무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말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 교구 목사님들이 소그룹 판 짜느라고 무지하게 바쁩니다. 새가족들은 계속 오시는데 소그룹 순장님이 모자라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다양한 시간대도 있고 매주 모이는 소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형편 때문에 안타깝게도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소그룹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여러분들이 하겠다고만 하시면 소그룹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담임 목사가 굳이 설교한 거 다시 요약해서 가정 나눔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좀 쉬면 좋잖아요. 굳이 만들어서 드리는 건 해보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눔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 앉아서 읽기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저주받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막아서야죠. 그 앞에서 고백이 돼야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났대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기보다 장기, 내장이라는 뜻을 가져요. 내장.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보다 내장, 장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썼어요. 가장 깊지만, 그거 없으면 죽지만, 또한 가장 구체적인,
가장 실체적인 단어, 그 장기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만들었대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리프레시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고달픈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 노예도 있었고 전쟁 때문에 미망인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만나면 영혼이 리프레시가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어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면 담임 목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면 좋겠습니다. 꼭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저에게 스트레스의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저의 장기를 리프레시하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늘 이렇게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공동체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고 헌신할 곳이 필요한데 거기가 바로 가정 소그룹, 교회 소그룹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그룹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 그래서 유산 들고 도망가서 탕진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동생은 망가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왔는데 아버지는 기뻐해요.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는데 이 죄인이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가 기뻐해요. 왜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거든요.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거든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이, 잃었다가 찾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쁨이 여기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 돌아온 도련님,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이 전염되어 버린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들은 누구예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까지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이고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든 좀 생각의 결이 다르든 나는 그를 만남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으로 펼쳐져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자신의 배우자 됨이, 나의 아내 되고 남편 됨이, 나의 부모 되고 나의 자녀 됨이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즐거움이 우리 영혼과 내 자녀들과 우리 소그룹과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께 이르도록 돕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